스가랴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을 보도만 인용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시온의 딸이 나오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쉽게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약속의 성읍 예루살렘이 낳은 어떤 그런 자녀들이 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어때요? 실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의 겸손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는 다 머리 숙이고 환영하지만 돈이 없다, 거지다, 거지됨을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말하는 쌩간다 하잖아요. 무시하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뭔가 막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다 환영했지만 막상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이렇게 철학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이제 죽여버리라고 이제 멸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새롭게 빚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육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추구하잖아요. 힘을 추구하고 숫자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 10명보다는 20명. 학원을 해도 한 100명 모인다 애들이 아니 한 수십만 모여야지 학원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버스 돌리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사람들은 숫자를 추구하고 숫자가 힘이에요. 힘을 추구해요. 육신의 본질은 숫자와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어왔다. 들어와서 그럼 예수가 우리한테 뭘 줄 건데 하고 예수님이 줄 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냥 뭐 어떤 맞고 붙잡혀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한편에서는 전 인간을 믿어봤자 나올 게 뭐가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사람은 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키 작아도 막 칸칸하게 말하고 박정희, 그다음에 뭐 본인은 하는 그분처럼 힘이 있든지 말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무튼 민주화를 힘쓴 사람, 아무튼 간에 그 주변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아침에 조깅도 하려면 좀 쭉 따라와야 좀 사람이 힘이 있지. 혼자 뛰댕기면 아무도 안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온의 딸이라고 할 때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진정 참된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별 힘이 없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마다 힘 있는 예수님을 전파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단다. 그럼 그거 의미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초창기 초대교회 때도 항상 많은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로마 그 제국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스파르타쿠스의 그 반란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삼정치 했었던 그 누구죠? 삼정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 시저하고 폼페이우스하고 한 명 누구였죠? 그 삼정치 크라쿠스 그 친구가 그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엄청난 노예들을 못 박았어요. 로마로 들어오는 그 길가에다가. 그래서 자기의 승리를 과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반기를 들다가 죽는 그 노예 반란자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 정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의 인식은 그냥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거예요. 악질 중에 악질이고. 근데 너 누구 믿니? 나 예수 믿어. 예수 누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야. 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쓰레기를 믿는다고? 이런 인식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뭐 목걸이 십자가도 있고 뭐 여기 다 있지.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좋아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노예 반란 일으켰다가 죽임당한 어떤 노예 정도 이미지, 악질 강도나 못 박아 죽이는 것인데 그런 정도의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했다?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자들은 믿지 말고 좀 꺼져 이거죠. 우주 플리즈 꺼져줄래 이런 거 말이잖아요. 플리즈 좀 가줄래? 어차피 네가 추구하는 건 힘이고 숫자고 권력인데 내가 전파하는 예수는 그 네가 추구하는 힘과 숫자와 권력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기적인 거죠. 그런 자들이 시온의 딸이고 레살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때? 그들은 뭘 알아봅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분이고 숨겨진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믿을 수 없는 분. 인간의 이성으로나 어떤 말로서나. 그럼 사람이 뭘 믿느냐?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하잖아요.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전쟁하는 그 활의 그 무기의 강성함을 사람들은 믿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운다. 핵을 쏜다 말이죠. 뭐 집속탄인가 뭘 쏜다 말이죠. 아무튼 미국의 새로운 미국이 투입되고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핵무기고 신형 미사일이고 뭐 여러 가지 전쟁 무기란 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K9 자주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사람들이 믿고 열광하는 거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을 믿는 거고 사람이 현찰을 믿죠. 현찰을 믿지. 그 낙이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랜저 타고 테네시스 타고 다니는 거지. 뭐 모닝 타고 가서 뭐 저기 되겠어 이게 계약 달라면 그래도 최소한 그랜저 타야 되나? 요새 뭘 타야 돼요? 뭐 제네시스를 타고 벤츠를 타고 가줘야 좀 사람들이 좀 이 사람이 있구나 알아주는 거지. 모닝 타고 가고 나랑 계약합시다 그러면 그 계약이 좀 안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일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뜻대로 믿을 수 있는 일도 그 아니라는 걸 일단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에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그 무슨 큰 겸손이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무지 겸손이라고 이게 우리는 번역했지만 사실 겸손이라기보다도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변형 가능한 플렉시블한 그죠? 이 탄력성이 뛰어난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탈 수도 있고 나를 탈 수도 있고 더 어려를 탈 수도 있고 아무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유연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직되지 않은 그 자유로움이죠. 자유로움. 내가 반지하에 살 수도 있고 타워 플레이스 살 수도 있고 내가 뭐 벤츠 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 아무튼 나의 나됨 자체를 내가 스스로 규정짓지 않는 그 자유로움. 그럼 누가 하겠어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로움이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나의 새끼도 탈 수 있어요. 반지하 살 수 있어.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이면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형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때요?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이게 결정된 모습이 아니고 어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어떤 방향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숫자를 추구한단 말이죠. 교회를 해도 목사님 교회 몇 명 모입니까? 교회를 해도 지금 20명 모입니다. 몇 명 됐습니까? 뭐 됐습니다.
여태 2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몇 년 했으면 이제 20명, 40명, 50명 이렇게 숫자의 방향성.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해지는 그 방향성. 뭐라도 손을 대면 처음보다는 나중에 창대해지는 그 방향성 자체가 그게 모든 육체의 모든 육체의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도 하나 예수님은 정반대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그냥 내꽂혔어요,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모두 비워서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방향성. 우리는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이지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것은 어때요? 하나님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방향성.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상행선, 주님은 하행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처럼 말이죠. 이게 주님과 우리의 길이 엇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추구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뭘 추구하신다?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추구하신다. 이 방향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병거를 추구하고 말을 추구하고 전혀 활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거꾸로 나귀 중에서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10절 말씀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라다 강에서 땅까지 이르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힘을 추구하고 숫자를 추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에요. 짐승. 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냐 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니까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도 그냥 짐승이었던 거예요. 그 헬라 제국도 짐승이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나라 인간의 힘과 숫자를 결집하고 또 결집해서 뻥튀기해서 만든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여기 말씀처럼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진 존재만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키우실래요? 사람을 키우실래요? 저는 최하정인가 오늘날 이렇게 유튜브를 최하정의 집 해갖고 이제 아침부터 보여주는 걸 잠깐 봤어요. 저는 그 여자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분 몰라요. 아무튼 잠깐 보는데 엄마한테 와. 그러니까 그 강아지 새끼가 하나 있는데 강아지가 이제 안고 뽀뽀하고 이제 그거 이제 엄마라 하고 이제 그 준이라고 준. 예, 요래 주왔다 해서 이제 준이라고 주왔는지 요 태어났나? 아무튼 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뽀뽀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나? 근데 아이가 아니고 그냥 그 개가 이제 그분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 그러면 우리 애기라 그러면 그러면 당신 어떻게 개를 낳았나? 나 이제 제가 볼 때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인간들은 힘을 추구하고 숫자를 추구해 나라를 세운단 말이죠. 선거 앞두고 이제 표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숫자잖아요. 숫자 많이 받으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숫자의 싸움인데 그렇게 숫자를 많이 규합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것이 뭐다? 짐승의 나라고 숫자로 인해 세워진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나왔대요. 다 짐승인 거예요. 근데 노아 시대 때 몇 사람 구원받았어요? 노아 시대 8사람 구원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세워져요? 한번 말씀합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몇 절부터 9절부터 줬나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만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차이가 뭐예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모든 나라들은 짐승의 나라고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그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9장 말씀에, 이스라엘 9장 10절 말씀에 뭘 오해하냐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예수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라고 말할 때 실제 예수의 통치가 막 나라 가운데 막 세워지고 대통령이 막 그 예수님 앞에서 막 무릎 꿇고 그걸 기대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모든 나라는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연합된 존재들만 사람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불러 모으시는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자유롭게 임의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잠깐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볼까요?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쭉 다 들어갔어요. 예수께로 갔어요. 그래서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모이던 교회가 쭉 다 빠져나가고 한 12명 남았다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힘의 축소, 숫자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 가운데서 망하는 것이고 짐승의 나라 가운데서는 이제 이게 물러뜯겨 죽여야 될 죽임당할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악함이죠.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봅시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유연성이 겸손이 나온 거예요. 뭐가 겸손이냐? 하나님의 처분이 그대로 수용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죠. 겸손이란 무엇이냐? 그냥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처분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하다고 그냥 모래 숙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인자임에서 뛰고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면 숫자를 빼가시는 그대로 어때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의 처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8절 말씀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버릇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세례요한은 자기 주제를 알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인생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지 내가 숫자를 채우고 힘을 채워서 이 땅에서 뭐 나라를 세울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숫자로 막 돈 액수로 부자 되려고 우리를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뭐 하려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오신 예수를 증거할 목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숫자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다 요한복음 6장 뒤에 보시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6장 65절 말씀 보시죠. 6장 65절.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누가 오든 가든 간에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할 의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뭘 보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해 주는 어떤 자가 이자구나를 확인하는 것뿐이죠. 실제 어때요? 실제로서 어때요?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내가 추진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 나오지만 66절 말씀 66절에 한번 볼까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예수님께 왔던 많은 사람의 숫자가 또 훅 줄었어. 어떤 유튜브 저기도 보니까 제발 구치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에 구치하지 말아 이게 무슨 얘기지? 그 유튜브 안에 그 대문에다가 썼어요. 제가 이 구치가 입안 냄새를 말하는 건데 원래는 구치라는 거는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구독 취소하지 말아라고 써는 거예요. 숫자가 줄니까 구치하지 말아야 그렇구나. 근데 구치를 왕창 해가지고 숫자가 막 줄었대. 그 사람은 그래도 한
몇천 명 모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몇백 명 나갔나 봐요.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다 구치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 유튜브만 열어놨는데 우리 왔다가 다 떠나간 거지. 자, 지금 예수님도 이게 뭐가 겸손이냐 하면 아버지가 숫자를 왕창 채워주면 아버지가 채워주셨구나.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겸손이고 숫자를 또 확 빼갔어요. 물론 안 나왔어. 그럼 어때? 아버지가 또 다 가셨구나. 바라보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겸손. 아버지의 뜻이 그냥 그 사람에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좀 야들야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데, 영어 성경에서 물론 젠틀이라는 표현을 써요. 겸손보다도 겸손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니까 좀 이게 사람이 유연하다는 거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돈 있으면 뭐가 힘들어가고, 돈 없으면 또 기죽고, 그럴 거 없이 돈 없는 것도 어때요? 아버지가 돈을 안 주시네 하고 그러니까 다니는 거고, 돈 좀 들어오면 돈 주셨네 하고 돈 쓰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세워나가고 숫자로 채우고 힘으로 채워나가는 세상 나라의 흐름이지만 오히려 주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세웠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다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마땅한 비유가 안 떠오르는데 그 반찬 오를 때 이렇게 칼집을 내잖아요. 칼집을 내야 저 간이 잘 스며든다면서요.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가운데 칼집을 내신단 말이죠. 왜 뭐냐면 예수의 피가 잘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서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은 것은 숫자를 왜 빼가시는 겁니까? 숫자를 빼가야 우리는 주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순간에 몸을 주입하시려고 주님은 결국 주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뿌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냥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예수님의 피를 듬뿍 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최대한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내면을 비워내야만 주님 그 속에 뭘 채우시니까? 주의 피 보혈을 채우니까. 한번 말씀해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거기 저 솔로몬의 여인 그 얘기 나오죠. 아시죠? 마가복음 7장 거기 보면은 7장 24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는 그 증거는 쉽게 말하면 힘을 추구하고 숫자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한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귀신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솔로몬에게 족속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3장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기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여자를 넌 개잖아 하고 넌 짐승이잖아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8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근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개로 이렇게 낮췄어요. 자기를 개로 낮추는 그 순간 어떤 선언이 떨어집니까? 그 다음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데라. 이 말을 하였으니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사람이 아니고 그 개로 자기를 낮추는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 들어도 그냥 그것이 그냥 맺혀가지고 분노를 못 이기는데 너는 개잖아, 개. 개한테 이 개새끼야. 그러면 걔가 어떻게 알았지? 걔가 이제 또 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 개잖아. 난 개한테 안 줘. 그럴 때 이 아저씨가 지금 언제 봤다고 하고 이제 덤벼 싸우면 귀신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건데 이 말을 하였으니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나는 개가 맞아요. 하고 자기를 개로 낮출 때 그때 귀신이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귀신은 들어와서 어떻게 갑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토지가 뭐냐 하면 토지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가운데 귀신은 붙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나 걔 맞는데 뭐 걔한테 걔랑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볼 때 그냥 바람은 왔다가 쑥 빠져나가죠. 이렇게 바람이 그냥 관통되는 어떤 그 뻥 뚫린 구멍처럼, 예? 바람이 현수막 붙어 있던데 바람 뻥 뚫어 놓잖아요. 우리 은사가 요새 무슨 학생회장 그거 한다고 막 바빠가는데 뭐 계속 뭐 또 막 일이 막 뭐 잘못됐대 일들이 힘들어한다고 내가 하기를 모든 일을 할 때는 한 70% 정도만 하고 한 30%는 구멍을 내놔. 구멍을 바람 sulsul 빠져나가게. 빵 터졌는데 못 알아들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완벽하려고 하는 거,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회장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팀장이야, 난 뭐 원장이야, 막 이러면서 완벽성을 추구할 때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개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람이 한 30%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비워놔야 되는데 본인이 괜히 완벽하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나 진짜 놀랐어요. 수학의 노벨상을 뭐라 하죠? 필즈상 받은 그 무슨 교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박한희 교수인가? 그 교수가 수학 필상을 받았는데 미국은 이제 팁 문화니까 보통 미국이 팁을 줄 때 15%를 팁을 준대요. 근데 이 교수가 먹을 때마다 근데 내가 3만 원짜리를 먹었어. 그러면 이제 15% 팁을 줘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못하네. 그 3만 원에 10%가 얼마인지 계산을 못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다들 어이가 없어. 아니 근데 어떻게 근데 그 상을 받았어요. 그 필상을. 이 사람은 보니까 구멍이 보니까 많더라고. 구멍이 많아 아주 술술. 그래서 그 와이프가 막 한 계산을 해주고 그래서 그 교수를 항상 할 때마다 그냥 아예 20%를 팁을 줘. 20%를. 10% 계산 안 돼갖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20% 주면 안 돼. 20%로 계산이 되나, 어떻게. 근데 그 사람 한 말이 제가 인상적인 그 말이었어요. 천재는 뭐냐, 천재는 재능이냐, 노력이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 한 말은 내가 좋아하는 거, 빠질 수 있는 거, 내가 막 나를 빠지게 만드는 거, 막 열중하는 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그냥 시간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열중하는 걸 할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천재라는 증거다. 그러니까 안 물린대,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그 학점이 F가 수두룩해요. 우리가 올 때는 아니 어떻게 F가 수두룩한데 그 사람 받았지? 그러니까 제발 좀 인생에 한 70%만 하고 30%는 좀 빵꾸를 내놓으라 이거죠. 꼭 그냥 사람 되려고, 완벽한 사람 되려고, 우리 교회도 함심선 보면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딱딱딱. 그래, 여도 있네.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이민아 집사님, 완벽한 한경 집사님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잖아요. 딱 거기에 딱 정확히 맞아야 돼. 안 맞으면 계속 이게 왜 안 맞아 하는 스타일들인데. 얘기 왜 했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왜 붙어 있었을까? 귀신이. 너는 서울대를 가야 돼. 너는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왜 안 했어? 이걸 왜 안 했어? 이걸 왜 안 했다는 거 왜는 없어요. 왜라고 하는 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하신 거야, 아버지가. 나 공부 왜 안 했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으니까 공부 못 하는 거지. 아니, 나는 볼 때마다 아까 말한 그 교수, 필상 받은 교수가 한참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만 책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엄마 책 어디 갔어? 그 책 창고에 갖다 버렸어. 아니, 아들이 지금 공부하더라고 지금 매일 보고 있는 책인데 거기 좀 지저분하다고 갖다 버렸다는 거죠. 저도 힘들었대. 그러니까 대학 시험 면접 보러 가는 그날 또 엄마는 자기 아들 시험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기는 서울대 갔다가 또 때려치고 미국 갔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거지? 되려면 되는 거예요. 되려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교수다고 교수고 이미 타고난 머리가 천재들이야. 근데 네 아버지 엄마가 벌써 지방대밖에 안 나온 주제들이 뭔 애들을 막 한다고 하겠어요. 이러면 또 지방대가 또 분노할 수 있는데 제 말의 초점은 뭐냐 하면 왜 네 딸이 귀신 들어갔겠어요.
그 완벽함으로 자기 딴에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돼야 된다라고 몰아치는데 거기에서 귀신은 말하죠. 더 열심히 더 말씀시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네가 원하는 사람 돼야지. 그게 마귀의 노력이란 말이죠. 마귀의 공작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과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선악과 먹으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분이다. 그럼 뭐예요? 짐승이지. 그럼 개지. 그 주요, 제가 개가 맞네요. 자기 자신이 개라고 하는 그 사실, 늘 탐욕적이고, 숫자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뭐, 그냥 뜻대로 안 되면 안달복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주님 보시기 개단 말이죠. 거기에 귀신 들어와서,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귀신 속에서 계속 이제 사람을 밀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벌어. 저볼 때 벌어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이에서 허리 꼬부라지고, 이제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병원 다 쓴단 말이지. 자, 돌아와서. 그래서 마칩시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낙의 새끼를 탄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요. 아니, 좀 내 일이 빵꾸 나면 어때, 좀. 그냥, 실수하면 어떠냐 말이에요. 실수 좀 하란 말이죠, 실수를. 실수하면 안 돼. 바라바라 떨다가 이제 더 큰 사고 벌어진다. 그래서 결국 10절 말씀에 그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간다 하잖아요. 주의 통치는. 주님의 통치라는 것은 자기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통치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어떤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왜? 머리이신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분의 손과 발과 지체로 움직이는 거지. 독자적으로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이루어야 돼. 독자적인 내가 성취해야 되고 내가 이뤄야 될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머리이신 주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게 손발이라고, 손발. 손과 발이 뭐 머리가 할 거 미리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머리가 시키면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요셉이 세운 나라잖아요. 머리 쓰는 건 내가 다 한다, 요셉이. 니들은 그냥 움직여, 그거야.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반지하를 주면 반지하 거기 머무르란 말이죠. 지금 발이 땅바닥에 있는데 발이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발은 비 내리는 날 장마에 다 빗속 걸어가도 발은 불만이 없어요. 머리가 가자는데 가야지. 머리신 주님이 반지하까지 반지하 있는 거고, 뭐 타워 어디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말이죠. 머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배치하는 그 모든 배치에 감사함으로 머물 때 주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산까지, 땅까지 이르러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안목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야.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 거기 귀신 들어와요. 또 나는 돈 많이 벌었어,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까불 때 거기 누가 들어오니까 거기 귀신 들어온단 말이죠. 부자가 되게 한 것도 주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거고, 그러면 또 그러면 뭐 캐사라세라잖아. 캐사라세라가 맞는데, 다시 결론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십자가의 희생, 백성과 그 나라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했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모든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케사라세라고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뜻대로 해나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신다는 건데 아들의 피로 인해 세워지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다 짐승이다 이 말이죠. 짐승이다. 아들의 피로 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마다 내 존재를 가능케 한 머리신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다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든 헬라 제국을 세우든 로마 제국을 세우든 페르시아를 세우든 그건 다 주님 보시기에 다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뜨인 돌에 와서 다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건 다 지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나를 피로 사서 나라를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몸된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밥 한 끼를 먹게 하시는구나를 알고 먹는다면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밥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거죠. 감사가 충만한 거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먹어? 그 순간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아주 그냥 너플너플 어떤 천조각처럼 그냥 자유롭게 주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나를 맡기는 그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낙이 타고 들어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그 유도리 있는 그 뭐라 합니까? 아무튼 주님께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주의 손과 발로 사용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오히려 다 끊어버리시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그 주님의
그 부드러우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피로 다 끄집어내시고 피로 사신 자기 백성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의 큰 경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